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목마름, 갈증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언제 갈증이 많이 나십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뜨거울 때 또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목이 마르죠. 사람이 하루에 얼마 정도 물을 마셔야 되죠? 한 2리터, 3리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 몸이 약 70% 정도가 이제 물이어서 수분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이제 몸에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얼마까지 살 수 있죠? 한 달 40일 금식하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물을 안 먹고 단식한다 그러죠. 아예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이면 죽는다고 해요. 물을 안 마시면 일주일 이상을 인간의 몸이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갈증이 난다는 것은 몸에서 물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거든요. 빛과 어둠, 또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물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처음에 1장에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뭘로 베풀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3장에서 니고데모와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또 오늘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물을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으로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지만, 그 세상에 주는 물은 마셔도 목이 말라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생수가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방에 계세요. 그런데 인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세례 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요한한테 가서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경계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요한 선생님이 우리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로 다 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다 저쪽으로 몰려가는데요, 이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작전상 좀 후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격도 하고 주목도 하고 세례 요한과 불필요한 어떤 경쟁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 위쪽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당시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 자 밑에 유대죠? 갈릴리. 내비게이션으로 딱 찍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 수가성을 지나서 직선거리로 가십시오라고 내비게이션에 그렇게 뜰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파란 길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가지 않고 삥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지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그 우회의 경로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북쪽에는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두 왕국이 쭉 가잖아요. 그런데 북쪽이 먼저 무너지죠. 722년에 아수르의 왕에게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면서, 그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많이 끌고 가가지고 아수르로 데려가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막 데려오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헌혈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린 정통 유대인,
저 북쪽 사람들은 이방인과 섞여서 짐승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 그때부터 사마리아인 하면 혼혈족, 아주 경멸하는 그런 민족 단어가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서 많이 갔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게 4절이죠. 4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 아시죠?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이제 must, 뭐뭐 해야 한다. 헬라어도 딱 그런 용법이에요. 뭐뭐 해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저 단어에서 표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적 필연성.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를 들면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하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또 인자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필연적인 사건을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려는 예수님의 결단과 의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대에서 걸어갔겠죠. 사마리아를 가는데 한 이틀 정도 길 걸린다고 해요. 딱 50에서 60km. 여기 경기도 북쪽이잖아요. 고양시. 경기도 남쪽에 수원이 있죠. 수원 정도 거리 딱 생각하시면 돼요. 한 50에서 60km인데 한 걸어가면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런 정도 됩니다. 아마도 하루 정도 지나고 그 다음 날 둘째 날 점심쯤에 그 수가성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고파서 먹을 걸 구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 혼자 계셨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런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 너무 힘들어서 너무 목마르고 피곤해서 털퍼덕 주저앉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털퍼덕 주저앉으셨다. 당연히 그랬겠죠. 하루 이틀 여기서 여러분이 수원까지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가면 더군다나 한낮에 엄청 더위를 뚫고 가다 보면 하루 이틀 정도 가다 보면 지쳤겠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털퍽 주저앉으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피곤해서 앉으셨다. 굳이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당시 이단 중에 여러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또는 신성을 부인하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은 아니셨다. 이렇게 잠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을 뿐이지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 뭐 이런 이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쓰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똑같이 피곤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물도 흘리시고 밥을 안 드시면 시장하고 굶주리고 배 타고 가다가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고통당하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아픔을 당하신 인간과 동일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슈퍼맨이어서 뿅 하고 사마리아 가고 제자들은 막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막 쌩쌩한 게 아니라 똑같이 피곤하셨어요. 똑같이 목마른 상태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그 정오에 그 지역을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의 관습과 편견, 막 차별 이런 것들을 깨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좀 편견이랄까요? 차별, 유교잖아요. 신분제, 양반과 또 노비가 있고 남녀 차별도 심하고 뭐 그런 차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죠.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동남아에서 다문화 가정들 오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꽤 많이 차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6년 차가 됐는데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기존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과 여기 오신 분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데
때로는 개척 멤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이렇게 좀 힘든다 뭐 그런 얘기도 원래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없을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편견은 뭘까요? 가장 대립되는 거, 진보와 보수, 촛불과 태극기,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이제 종로에 있어가지고 해화동 뭐 근처에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안국동을 지나갔습니다. 가보신 분 어때요? 경복궁에서 종로 5가까지 가는데 막 1시간 걸릴 정도예요. 평일에도 경찰들이 막 막아놓고 한쪽에는 무슨 띠? 빨간색, 한쪽에는 파란색 띠, 거의 막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죽일 듯이 막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이게 가장 큰 편견 또 문제가 아닐까. 서로 악마화하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말을 좀 잘못하면 태극기 분들이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또 이렇게 잘못하면 촛불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안 하면 왜 가만히 계시냐고 말을 해야지 또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저희 교회 안에도 빨간 쪽, 파란 쪽, 뭐 촛불, 태극기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도 좀 인정할 수 있으면 좋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예수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촛불이에요, 태극기, 저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했을까? 아니죠.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이라면 반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랑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지금 세상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냥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제가 이제 복음의 숲교회 이제 6년 됐는데 삼성 지역이 되게 깨끗하고 이렇게 살기 좋잖아요, 그렇죠?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참 이렇게 다들 깔끔하고 인상도 좋으시고 막 그래요. 마치 외모를 보고 뽑은 것처럼 수요일마다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 미녀 집사 모임, 미녀들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모이시는데 미남 미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어떤 분이 되게 행색이 허름하고 이렇게 노숙을 하셔서 몸에 냄새를 풍기는 분이 이 자리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만약에 좀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는 분이 왔다 해도 우리는 깔끔한 사람, 그런 겉으로 볼 때 괜찮은 외모뿐만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편견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이 그들을 대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장벽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장벽을 뚫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죠. 피곤해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마침 한 여인이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이름도 모르죠.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경멸적인 표현인데 사마리아 여자라는 말은 더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남자보다 못한 아주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과 단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각은 한낮의 정오, 가장 더운 시간. 아마 이 여인은 뭔가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서 또는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정오에는 물을 기러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오거나 저녁에 오거나, 그런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몰래 이렇게 우물가에 물을 뚫어 온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참 목마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자, 우리 관점으로는 그냥 물 달라고 한 게 뭐 얼마나 대수인가 생각하지만 그 당시 관점으로는 되게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 안 한다 그랬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남자끼리도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더군다나 지금 우물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의 관습상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주면 그 음식에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먹을 거 아니에요.
음식에 접촉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거든요. 유대인 남자라면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목말라 죽어도 절대로 여자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때 여인의 반응이 당연히 당황했겠죠. 9절에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같이 어떻게 보면 경멸하는 하찮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묻죠. 그러면서 요한이 해설하기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 당시의 관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물을 좀 달라 여기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유대인 남자는 왜 나에게 말을 걸까? 어떤 해코지 할 의도가 있는가? 안 좋은 수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뭔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경계심,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동시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말해요. 영원한 생수 성령과 물을 좀 달라 하느니 자신이죠. 메시아.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내가 주었을 것인데 지금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희한한 유대인 남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이 이렇게 깊은데 아니 어디서 물을 뜬단 말입니까? 라고 황당한 또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물의 깊이가 보통 그 당시 야곱의 우물을 그 당시 기준으로 한 3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시골이나 가면 두레박이든 뭐 깊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을 퍼야 되잖아요. 당신 그냥 왔는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막 수십 미터인데 아니 어떻게 물을 마신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을 우리 조상 야곱이 엄청 전에 천년 전에 판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묻고 있는 거죠. 당신 자꾸 좀 이상한 소리 하는데 왜 나에게 말을 걸고 어디서 물을 뜬다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좀 사기꾼 같기도 하고 좀 의아한 모습으로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인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이 떠올라요. 앞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도 비슷했죠. 그는 되게 배운 사람이고 학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생뚱맞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말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다시 태어남으로 잘못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채워줄 그 식수, 그냥 먹는 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그치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푸면 목마르니 내일도 또 풀어와야 되고 계속 물을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14절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가 이 물을 뚫어오면 또 목이 말라서 갈증이 생겨서 매일매일 물을 뚫어와야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말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말해요. 그리고 성령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성령을 주겠다, 영성을 주겠다, 값없이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수, 정말 생명을 찾기보다는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또 갈증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의 물을 쫓아서 살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약에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 그렇죠?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근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은 목마릅니다.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또 판 것이죠. 그런데 파고 파도 그것은 터질 웅덩이였기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목마른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 어떻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웅덩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정말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렇죠, 돈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자리,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안정, 또 중독, 그 우물을 파며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높아짐을 위해서 각자가 다양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멍이 난 것이죠. 파고 파도 만족이 없고 갈증이 나고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실존이고,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양식, 그렇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집에서 뭐 하고 계세요? TV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저기 스타필드에서 쇼핑을 하겠죠. 쇼핑을 하고 돈을 쓰면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편하지만, 아무리 쇼핑을 하고 돈을 써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값없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수를 마시는,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죠. 진짜 목마를 때 소금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바다에서 표류했어요.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때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왜냐면 바닷물은 농도가 3.5도, 뭐 3% 이상이래요. 근데 우리는 0.9%래요. 그래서 만약에 짠물을 먹으면 오히려 탈수 현상, 섬투압 현상 때문에 오히려 더 갈증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표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닷물 절대 안 먹죠. 빗물을 받아 먹거나 막 적셔가지고 먹거나 심지어 자기 소변을 막 증류해서 막 그렇게 먹어요. 왜냐하면 소금물은 물이지만 이 물을 먹으면 죽는 물이고 더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닌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아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상의 순전한 기독교는 아마 이 기독교 변증에 대한 책인데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도, 정말 만약에 내가 그렇게 명예가 있고 그렇게 성공해도 인간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은 내가 전교에서 1등을 하고 공부를 해도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렇게 세팅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 해도 안 채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가졌던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좋아도 한 달, 1년이 안 가죠. 금방 실증이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여인이 나중에 보면 남편이 5명 가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수많은 남자들과 이렇게 남자들이 바뀌었지만 거기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4장에서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목마름을 느꼈지만,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19장에 보면 진짜로 예수님이 한 번 더 목마름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면서 그걸 마시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육신적인 목마름을 당하셨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영적인 근원적인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이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것도 값없이 받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받았어요. 공짜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밑바닥 인생에도, 그리고 앞서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처럼 세상에 성공한 그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나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천대받고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수가 되시고 참된 만족이 되시고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다시 우린 진정한 생수를 찾았잖아요. 세상의 헛된 우물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 생수가 필요해서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또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된 생수,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채워도 마셔도 정말 채워지지 않는 성공과 명예와 쾌락과 인정과 세상 우상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다른 곳에서 하나님 우물을 찾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 안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이 생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정말 목말라 또 갈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니고데모 같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또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 삶의 필요와 또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